6장 12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고 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부르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는지를 발견하는 소중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택하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이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4개의 복과 4개의 화해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메시지인데 마태복음의 팔복에 대한 메시지와 아마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들어서 남기고 구전되어다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이라 믿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마태복음은 산 위에서 말씀하셨고 오늘 이 누가복음은 평지에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평지 설교라고도 이렇게 내용이 제목이 달려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8가지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지만 누가복음에서는 4가지 축복과 4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본질적으로 그 내용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주님의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오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셨는데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결정 내린 하나님이 결정하신 예수님이 고민하신 그 선택받은 12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제자로 삼은 사람들, 이 제자를 삼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역하던 당시에 12명밖에 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12명의 그 자리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주 특별한 자리가 됩니다. 그 24장로에 해당되어지는 12지파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 12명을 택하시느라 고민도 하셨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어떠한 사람이 정말 제자에 합당한가, 제자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 예수님은 그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보시고 택하시고 일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들과 함께 제자와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으셨는데 나는 제자는 싫어요. 그냥 성도로 살래요. 그냥 무리로 사는 것도 충분해요. 나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복받고 잘 살고 그냥 구원받으면 되겠지요.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대가를 요구하는 것 같고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제자 되고자 하는 소망이 아예 없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12제자를 세우실 때 밤새고 기도하시고 고민하셔서 세우시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여서 올라가실 때에는 우리 모두에게 제자로 살기를 명령하셨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리고 제자 삼으라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제자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제자의 그 길이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만 누리고 그 축복만 받기를 원하는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말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오늘 누리는 것이 더 큰 상급을 위한 진정한 축복이 분명합니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 저는 옥하는 목사님을 만난 게 아주 젊은 나이에 선교지로 나가는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선교사로 그분을 만났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자리와 또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격려해 주는 그 자리에 서실 때마다 늘 하셨던 말씀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부럽다고. 왜 그 말씀을 하셨냐 하면 그때 당시에 옥하는 목사님은 한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목사님이셨고 손가락에 뽑히는 대형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본인이 이미 받을 상을 다 받고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미 상급을 다 받아서 당신들이 부럽습니다. 무명에 아무도 인정하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인생 하나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아버지의 배를 두고 떠난 것 같은 그 청년들, 선교사로 나가는 그 사람들 앞에서 정말 부럽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기뻐하는 자와 나중에 기뻐할 자가 분명히 다른데 무엇이 복이겠느냐고. 여러분, 상급을 여기서 받기를 원하십니까? 나중에 주님 만나는 그날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날 받기를 원하시죠. 그럼 우리의 삶도 그래야 정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로 사는 일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우리는 교회 목사로 섬기면서 저에게 정말 소망이 하나 있다면 제가 주님의 제자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이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막 병도 고쳐주시고 먹을 것도 막 기적을 행하셔서 오병이어와 같이 축사하면 막 빵 공장 같이 막 빵이 생산되어지고 도시락 공장처럼 막 배달이 되어져요. 그 예수님 좋다고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내 병이 나았다고, 내 배가 불렀다고, 이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멋진 선생님이라고. 무리는 어떠한 자들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동력자입니다. 제가 어제 신방을 했는데 우리 홍 목사님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메시지가 뭐였냐면 요한 3서 1장 말씀이에요. 근데 이 요한 3서 말씀은 장로가 장로에게 쓴 편지입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에게. 이 가이오라는 장로가 아주 남을 대접하는 걸 너무 잘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자였어요. 더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장로가 되라고 장로였던 요한이, 사도지만 자기가 장로된 자로서 내가 너에게 편지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다 잘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그 요한이 가이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목사가 목사의 집에 신방해서 주고 싶은 이야기가 동일해요. 귀한 동력자로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이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부탁을 드리며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많은데 제가 좀 행복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엇이 기쁘게 하느냐가 다른 거죠. 무엇으로 행복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행복했는지를 알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복이라고 말했는지를 알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무리는 그 예수님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축복들, 병 고치고 귀신 나가고 배부르고 성공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함께 요청하신 그 제자는 동력자였어요. 그래서 어떤 기쁨을 누렸냐면 무리는 주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다고 기뻐하는 자가 무리예요. 그런데 제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것이 기쁜 사람들. 무리는 예수님이 주는 그 떡이 기쁜 사람이에요. 떡 받는 것 때문에. 그러나 제자는 그 떡을 나눠주는 기쁨 때문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더 기쁘겠습니까? 병 고침받는 게 기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자가 되는 것이 기쁩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인정받고 이 땅에서 행복한 것이 기쁩니까? 아니면 예수님 따라가느라고 이 땅에서 고난받고 어렵게 살고 내가 포기하고 살지만 천국에서의 상급이 큰 것을 기뻐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떡을 얻는 자가 아니라 떡을 나누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을 향한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이 땅에서의 그 복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상급은 천국에서 그 누구도 훔쳐갈 수 없고 가져갈 수 없고 대신할 수 없고 영원한 면류관을 주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주님과 동력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화고 무엇이 복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는데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솔직히 다 뭡니까? 이 땅에서 가난한 자 되고 싶으십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부자 되고 싶으시잖아요. 이 땅에서 인정받고 싶으시잖아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잖아요. 다 비슷하게 원합니다. 그게 있으면 다 좋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 바뀌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줄인 자가, 지금 가난한 자가, 지금 우는 자가, 지금 인자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사람들이 또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부요한 자가, 지금 배부른 자가, 지금 웃는 자가, 지금 칭찬받는 자가 화가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에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이 누가복음에는 그 복 받는 사람과 화 있는 사람에게 너희 조상들이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자, 복 받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대하였느니라. 23절입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때 복 받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때 가난하고 그때 줄이고 그때 우는 자였고 그때 핍박을 받았던 자들. 근데 너희 조상들이 그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행했는데 그들이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축복받은 자였다고. 또 동일한 이야기를 다르게 이야기하시면서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들이 가짜 선지자에게 박수치고 칭찬하고 그들을 따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화가 있도다. 그때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원했던 그 모습, 지금 어쩌면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무리처럼 우리가 여전히 원하는 것이 지금 배부르고 지금 부요하고 지금 성공하고 지금 아프지 않고 지금 웃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저를 좀 행복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드린 게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 있는 자의 모습으로 행복하게 해달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 기뻐하는 자로 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좀 힘겹게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 따라가기 위하여 바보같이 손해보고 조롱당하고 오해받고 지금 내가 포기하는 것이 더 큰 상급을 위한 보장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 길 가는 게 어렵습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화이또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와 이 땅에서의 안락함과 이 땅에서의 칭찬받음을 원하는 것이 이렇게 위험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여전히 이 땅에서 그 사람의 칭찬과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얻고 싶은 것,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성격이 어떠한가? 사과가 여러 개 있는데 썩은 사과가 있고
맛있는 사과가 있는데 뭐부터 먹겠냐고. 대부분 부모님은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특히 다른 사람을 조금 더 한번 배려하는 사람들은 썩은 거 먼저 먹더라고요. 주님께서 이 시간의 차이죠. 지금 웃는 자와 지금 우는 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성도는 나중에 더 큰 상급을 위해서 지금 고난의 길을 가도 기쁘고, 지금 내가 좀 오해받아도 기쁘고, 지금 좀 가난해도 기쁘고, 지금 내 손에 아무 것이 없어도 부요하고, 지금 병들고 아파도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자로 설 수 있고, 정말 축복이, 정말 우리에게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시험하며 나타났던 그 사단이 주고자 했던 그 시험들, 우리가 그거 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시험거리가 있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들 동일하게 다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그 시험받는 그 모리아산에서 자기 독자죠, 그 아들을 바치는 그 자리, 사실은 그 창세기에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시작한 시험입니다. 확인해 주시려고.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대학 입시가 다가오는데, 내가 공부를 잘 준비한 사람은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도리어 기쁜 날이에요. 내가 1등급 받는 게 인정받고 분명히 확인하게 되어지는 날이니까. 그런데 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날은 정말 나에게 의미도 없고 정말 괴로운 날이에요. 우리가 시험 앞에 설 때 잘 준비된 제자로 서면 그 시험도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험 앞에 잘 준비된 제자가 아니라 그냥 주님이 주시는 날마다 지금 얻을 것, 지금 먹을 것, 지금 내가 누릴 것만을 원하는 무리와 같이 살아간다면 시험이 오면 10중 8구 넘어질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을 가는데, 이 아브라함이 시험 공부 다 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다음날 말도 안 되는 시험지 받았는데 아침 일찍 떠났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날 사건에 알게 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온전한 제자의 길이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길인 것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 오늘 평지설교, 내용이 똑같고 본질이 똑같아요. 이 땅에서의 상급이 아니라 지금 얻을 수 있는, 지금 받을 수 있는 상급이 아니라 그날 받을 수 있는 상급을 기대하시고 오늘을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뀌어야 우리 기도가 바뀝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나중에 주실 그 상급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마지막까지 온전히 믿음으로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더 큰 상급을 주실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특별히 최숙희 집사님 가정의 아들 이상훈 집사님, 홍소희 집사님, 유건희 유아 가족과 또 그 회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상훈 집사님 확진되셨는데 가정과 또 회사가 잘 안전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이 어려움을 통하여 오늘 주시고자 했던 그 상급이 분명히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합심 기도의 자리에 성도님들이 더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 기도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밑사람 모임이 있습니다. 밑사람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